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늘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서, 말씀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의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선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며 세상 구석구석 전쟁과 아픔과 고통 속에 휘말려 있는 이런 아픔을 주님이 아시고 계시오매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의 권능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어렵고 혼란한 이 시대 환난을 만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고난을 만나면 피난처가 되어 안위를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해 가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일 예배를 기다리던 많은 심령들이 예배자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방패로 수많은 시험과 경랑의 공격을 방어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회는 거짓과 위선과 날조와 남탓과 내로남불 등으로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어도 무관심으로 수수방관했던 저희의 허다한 허물들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영을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였지만 오미크론이 의세종으로 기승을 부리며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가고 있습니다. 급속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대유행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역 대책도 없고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국가적 도탄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제각기 각종 공약을 내놓으면서 다툼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있으나 국민들의 알 권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충족되어 주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엄중한 시기에 불종적인 외교 자세를 과감히 탈피하고 당당한 태세를 취하여 국가 민족이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마다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교회의 우물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를 사시사철 두리박질할 수 있도록 흘러넘쳐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들의 사역지에도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같은 생명수를 마시는 은혜가 충만하며 정말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가치를 명심하여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는 부흥의 문이, 가정에는 행복의 문이, 생업에는 기적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더욱 영적 성장을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목회 환경에도 불철주야 하늘 양식을 공급하기에 여념이 없으신 목사님의 몸과 마음에 영혼을 날마다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전에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늘 양식을 공급받을 때
모든 성도들이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가정 경제도 풍족하게 해주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사랑과 충성으로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와 예배를 돕는 봉사자를 기억하시고 모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으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년 이상 코로나라는 너무나 힘들고 아팠던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다들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2022년 봄과 함께 코로나는 사라지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힘겨웠던 광야의 40년 그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목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된 시간입니까? 40년간의 긴 세월을 보내고 이제는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어찌 해야 될지 아는 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제대로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 그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눈앞에 요단강이 펼쳐져 있습니다. 물이 거세게 흐르고 있어요. 수심도 깊고 그리고 폭이 한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좀 많이 물이 많을 때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자체가 일단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단강은 내려가다 급히 흐르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만큼 빠른 그런 강이라는 거예요. 빠르게 흐르는 강이라는 겁니다. 정말 난감하고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나의 종 모세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길을 헤쳐나갈 구체적인 어떤 설계도나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구체적인 작전이 필요한 거예요. 강이 언제 강폭이 좀 좁아진다든지 유속이 약해진다든지 아니면 무슨 다리를 놓든 뗏목을 만들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아니라
작전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말씀만 붙들고 가십시오. 나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냥 기도하라고 이렇게 목사님들 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귀에 와닿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겼고 굶어 죽게 생겼고 아파 죽겠는데 말씀 붙들고 가십시오. 앞에 요단강이 놓여져 있는데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가면 거기에 가나안의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씀 붙들고 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막연하고 막막하고 어쩌면 무책임한 그런 말씀 아닐까요? 눈앞에 산더미처럼 일들은 쌓여있고 정말 그 일들을 뼈빠지게 해도 그 일이 다 해결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말씀만 붙들고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지금 이 일들을 다 내팽개치고 무슨 말씀만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은 아마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지금 황당한 그런 상황을 만났고 요단강을 건너기도 힘들고 건너가도 정말 어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고 가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 보고 가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이 말씀은 말씀만 붙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단을 이제 건너야 됩니다. 요단도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건너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단 건너고 이제 가나안 정복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교과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인생의 설계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의 안내서다.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가서 되는 대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고 그냥 막 전쟁을 아무렇게나 하면 이기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가서는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도 없고 형통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지시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야만이 반드시 형통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요단 건너기 전에 미리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결단을 해라고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누가 그 사람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데 집중합니다. 무슨 방법에 집중하고 물질에 집중하고 여러 가지 집중하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를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내 평생이라는 이 말씀은 영원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동안을 바로 내 평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동안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당장 건너가 보십시오. 우리 지금 당장 겨울 긴긴 겨울이 지나고 코로나 극복하고 다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탄탄대로가 열려지겠습니까? 요단을 건너가면 대적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단 요단부터 건너야 되고 그리고 건너자마자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견고한 성입니까? 그 외에도 가나안의 7 족속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신앙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고 이런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 대처하고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붙들고 가기로 결단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만 하면, 이렇게 어려운 전쟁이 터지고 코로나가 지속되고 우리의 살 길이 막막해도,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내 인생의 신변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씀은 바로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어정쩡하고 의심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다는 의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외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도 물에 걷겠다고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를 쳐다보고 우를 쳐다보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고 무서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물도 걷는 역사, 어떤 어려움도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반드시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세상을 쳐다보면 기웃기웃하면요, 뭔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 분들이 있고 어떤 환경이 열려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들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동원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들을 흔들어서 오히려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든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또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 내가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가면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평탄하게 해주시겠다,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요단을 건너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과정을 우리도 겪어야 됩니다. 코로나를 끝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또다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를 제대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인도해 줄까요? 사람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겁니까? 무슨 경제력이 나를 인도해 줄까요? 수많은 인생의 경험과 지식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겁니까? 코로나 2년 이상 축적된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이제는 그런 모든 전염병 걱정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를 반드시 형통하게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산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너희들은 먼저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결단을 해라, 이런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면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앞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반드시 봄은 올 겁니다. 봄과 함께 코로나가 일반 감기처럼 그렇게 될 것이고 일상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봄을 맞이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단을 건너서 새롭게 아이들은 새 학기를 시작하고 우리가 새롭게 직장 생활을 다시 안정돼야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하고 또 꿈을 펼쳐야 될 그런 또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새롭게 펼쳐질 가나안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반드시 너희들은 형통한 삶을 살아라. 주님의 심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지나갔습니다. 코로나는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이제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만만치 않은 그런 너무나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다시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덮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앞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이게 막연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했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에 집중하고 어떻게 말씀 붙들고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하늘에서 말씀을 막 던져주십니까? 주일 예배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안내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 지침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서 새롭게 열리는 봄과 함께 코로나 다 극복해내고 이겨내시고 앞으로 나아갈 모든 길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건너기 전에 새로운 환경이 열리기 전에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패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좌절도 없고 실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되고 이기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여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요단을 건넌 이후에 넉넉하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